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오후 저녁에 양육반을 하는데 그 양육반 모임에서 그 전주에 설교 주제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저 불과 3일이 지났는데 저 이외에 11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그러니까 내용을 말한 게 주제조차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11명 중에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그 천부적인 비평 감각으로 저의 설교를 계속해서 모니터해주는 저의 아내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아, 지난 주일 나는 설교에 실패했구나.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도 저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실패를 여러 번 맛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떠날 때에도 저는 실패감에 졌습니다. 저의 부덕으로 이렇게 떠나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 떠나더라도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이사로 떠나가실 때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내가 실패했다라는 느낌에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윤석권 목사님이 그 중학생 아들인 현영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면서 운동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늘이 학생 시절에 제가 이렇게 같이 못 놀아주고 시간을 안 보내준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너무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서도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정말 10몇 명 정도 나오는 그 한인교회를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른 목사님을 모실 여력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신학교 겨우 1년 했습니다. 1년 마치고 이제 2학년 때인데 작년 사역은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이 고속도로로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하려면 장거리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역이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믿었던 교인들은 LA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없을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분은 바로 잠수 타고 그래서 곧 교인 수가 한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1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저히 내 힘이 안 된다고. 그때 교인들도 자기들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교회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방궁이라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같은 신학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이재학 목사님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같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집에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니까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정말로 난감했어요. 교회 사망 기념 정교인 회식하러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실패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한구석에 정말로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패의 그 경험을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하려 치면 이 설교 시간이 사실은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셨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자녀 양육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건강관리나 또는 체중 조절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실패를 하셨습니까? 이런 실패는 사실은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우리를 또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에게 힘을 앗아가고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때로 어떤 실패는 너무 심각해서 그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 수치감이 정말 극복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뭘까요?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한 자를 위한 은혜가 과연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창세기 35장 말씀을 갖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큰 상처를 받고 큰 실패를 경험한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실패한 자가 들어야 될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의 앞장이죠. 그 앞장을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야곱의 어린 딸인 디나가 그곳 사람들하고 어울렸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씻기 어려운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계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적인 일을 당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무차별 약탈을 하는 잔인한 보복국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고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언약 백성
언약 신앙이 모독을 당합니다. 야곱은 어떤 식으로 이런 가운데서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34장을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루저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루저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해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 악을 방치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의 권위와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식들이 복수극을 벌였을 때도 정의 감각이 아니라 안전을 염려해가지고 자식들을 크게 나무랍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창세기 34장 31절에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 말에 야곱은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는 왜 그러십니까? 그 인간이, 그 놈이 내 동생을 창녀 다루듯이 하고 내 동생을 강간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야곱은 완전한 굴욕을 당합니다.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로서 야곱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실패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와 함께 모든 가족이 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인 야곱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그를 제쳐버렸을까요? 내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너의 그 비열함과 그 거듭되는 거짓말과 너희 가족들의 그 모든 문제에 이제는 정말 질려버렸다 그냥. 넌 이제 아웃이야 임마. You are fired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오히려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분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처음에 형 때문에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단을 쌓았던 곳.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도망자로 정처 없이 떠나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다시 단을 쌓겠다고 서원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하고 재헌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신신당부를 받았던 금단의 열매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줬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것을 먹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하와의 자손이 그 실패한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자기들의 적국이긴 하지만 그 아수르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망령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사흘 지나서 주제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일날 사랑 믿는 교회에 설교하러 안 오고 저 여의도에 벚꽃 구경하러 가면 여러분은 그 다음 주에 저를 여기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리고는 안전을 걱정한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예비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니느의 해변에다 그를 토해놔요. 놀라운 사실은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요나에게 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던 당시에 혼자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큰 가오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3년 동안 정말 온갖 피와 땀을 다 쏟아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수제자로서 그렇게 정말 세워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이 친구가 괘씸했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사실은 고난주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순전히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적합한 자연 환경 주시고 공기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 말로 완전히 쌩까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딨냐며 주먹질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안 믿다가 그냥 나쁜 일만 생기면 하나님 또 원망은 잘하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실패자예요. 도덕적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겹고 가정스러운 수많은 잘못과 실패를 우리는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다 썰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실패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에 정말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인생에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청년인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새로운 기회를 잡고 그때 새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나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침에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자기 지역 신문을 읽다가 그 신문의 부골 안에 자기 이름이 실린 걸 본 거예요. 자기 살아있는데 부골 안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차를 몰고 바로 그냥 신문사로 가가지고 편집장 나오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편집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막 화를 감추지를 못하고 말합니다. 당신 신문의 부골 안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 생기고 내 사업이 막대한 손해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과가 이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계속 화가 안 풀려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그냥 신문사를 고소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협박을 한 거예요. 마침내 편집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신생아 출생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완전히 새 출발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신생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라도 정말로 프레쉬 스타트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패의 아픔과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재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너무 많이 망가지셨나요? 인생이 너무 많이 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멀리 떠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으셨나요? 그게 늘 마음에 캥기고 여러분의 목덜미를 자꾸만 잡고 뒤로 끌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실패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알립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우상들을 먼저 버릴 뿐만 아니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긴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만 해주셨지만 본인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우상을 버릴 것을 가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가족들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우상을 다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라헬은 자기 집에서 급히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했으면 그 절박한 순간에서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거 막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 신상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또 많은 값이 나가는 값비싼 것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진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만 주시고 그냥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뒤로 밀쳐놓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기회, 내가 원하는 은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떼어놓고 하나님 뒤로 밀쳐놓고 그것만 받기에는, 그렇게 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처럼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너무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저는 제 아내가
그 당시에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교사들하고 회식하는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체 교사 회식에 못 나가게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냈는지 몰라요. 제가 못 나가게 하니까. 또 당시에 그 제 아내가 초교파적인 무슨 혼성 찬양팀 그 사역도 했는데 이게 혼성인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맨날 나가가지고 연습을 몇 시간씩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이게 또 한다고 막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어디 교회마다 돌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접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치사살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실은 그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이렇게 좀 상호 배제적이지 않으세요? 예. 지금은 제가 사실은 저희 아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괜찮은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다솔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그 저희 아들인 하늘이가 걔를 굉장히 귀여워했었거든요. 다솔이를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근데 이제 플리피가 우리 딸내미가 자기 오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많이 따르고. 그런데 오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다솔이를 더 귀여워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오빠는 내가 좋아, 다솔이가 좋아?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의 관계에서 통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처럼 무슨 소유욕이나 이기심에서 또는 속이 좁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맹렬하고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와 우상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 진정한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게 뻔합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실패는 죄와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끼어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신학생 때 목회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신학생 시절에 목회 사역에서 제가 실패했을 때도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안 될 만한 요인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교만이라는 죄가 저한테 있었고 사역이라는 우상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저를 보셨으면 과간이에요. 정말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목회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에 성공한다는 그 평가를 다른 동료 전도사들에게 너무 듣고 싶었어. 솔직히 내가 한번 해가지고 그냥 보여줄 거야. 이게 제가 실패한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로 새롭게 재기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상을 제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이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만약에 우상으로 삼고는 진정한 목회자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다른 거 안 묻고 뭐 물은지 아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뭡니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회복에 너무 필요한 것임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네 마음에 우상은 없니? 혹시 네가 계속해서 어떤 우상을 품고 계속 있는 건 아니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새롭게 출발하려면 모든 거짓신들,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넘어지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우상은 없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무슨 핸드백 속에 작은 불상을 넣고 다니거나 집에 뭐 신전을 차려놓거나 이러지는 잘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저절로 자꾸 거기 가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인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목회 사역일 수도 있어요. 물론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배우자는 한 2년이 지나면 우상으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면 이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실패해서 회복하고 프레시한 스타트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인간의 사랑, 자녀 다 좋은 건데요. 다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자녀의 자리에, 사업을 사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죄에서 돌이킵시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로 완전한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회복을 시키면서 여전히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의 통로로 삼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해 주십니다. 주님이 과거에 그러니까 야곱이 예전에 그 자기 형 때문에 이렇게 떠나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씀, 그리고 브니엘 그 야복 강가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했었던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그 약속과 그 축복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의 변화된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언해 주셨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사실은 이거요, 브니엘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마치 지금 또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그 축복을, 그 약속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는 실패했지만,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이제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와서 당신께 경배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도 어떤 약속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분은 과거의 실패나 무슨 과거의 전력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쯤만 회복시키거나, 너 옛날에 실패한 거 있잖아, 너 그냥 그렇게 무너져 놓고 양심이 있지, 반쯤만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를 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히스테리컬해질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컬해지는 우리네 부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의 문제나 죄나 실패를 끊임없이 기억해내거나 계속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늘이 키울 때, 미국이었거든요. 하늘이 키울 때 사역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렇게 설치는 그 아이의 육아를 우리 하늘이가 진짜 무지하게 설쳤거든요.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얘는 걸을 줄 몰라요 이랬어요. 너무 맨날 뛰어만 다니니까. 너무너무 설쳤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렇게 설치는 그 아이의 육아를 온전히 제 아내에게만 맡기고 거의 돕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또 막 이게 막 애 안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저는 그냥 교인들하고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외국 땅에서 첫 아이 키우면서 제 아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안 좋을 때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육아를 잘 돕는 남편을 볼 때마다 또 그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무슨 허성구 전도사님이라든지 윤효무 형제, 뭐 정동명 간사, 뭐 하여튼 김대현 목자 이런 분들 아이 늘 안고 다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권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 법을 만들지 심각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내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단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시지 과거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저희 멘토 되시는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어떤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습니다. 실패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때 계속해서 어떤 꼬리표 붙여놓고 계속 뭔가 기억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가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상 최대의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어요. 실패한 도망자 선지자를 가장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를 사용해서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가 젊은 시절에 IVF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의 총재가 된 거예요. 아직도 젊은데.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는 스타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의 실수로 크게 넘어졌고, 이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그 얘기가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는 겸손히 죄를 공개하고 고백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얼마간의 고통스러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정말로 놀랍게 회복시킨 거예요. 예전에 그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요청해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교회의 목사님으로 복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젊은 사역자들의 멘토로, 덴버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의 명예 총장으로, 월드 비전의 총재로, 수많은 곳에서 부르는 강사로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전하게.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회복된 것 같은데, 용서받은 것 같은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찜찜하고
뭔가 좀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반응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우상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분이 주시는 회복은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물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기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아? 그것만 믿고 완전히 회복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죄인들, 불황아들, 실패자들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완전히 그냥 박아놔서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어떤 조건도 꼬리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자꾸만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는 사단의 그 꼬덕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는 그 실패 때문에 너 과거에 그거 실패했잖아. 그런 거 있었잖아. 너 과거에 전력이 이런 거 있잖아. 너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온전히 더 행복해질 수는 없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그렇게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는 거짓된 속삭임을 뿌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과거를 잊어야 돼요.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양심과 자유함으로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길을 걸으십시오. 다시 축복의 통로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선수 아시죠? 이 사람은 미국의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 농구공을 한번 이렇게 들고 날면요 그냥 날아요. 진짜로 공을 손에 들고 공중에서 다른 손으로 바꿔가지고 덩크슛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3층까지 올라갔네 내가 보니까 사진에. 한 게임에 보통 3, 40점 그냥 보통 넣고 어떨 때는 50점 가까이 넣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점프를 잘하고 이렇게 공중을 막 날아다니니까 이 사람한테 별명이 붙었죠. 에어 조던. 예, 그냥 공중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이 빨간 유니폼 입고 시카고 불스에서 선수 생활 했을 때 시카고 불스가 그 NBA 챔피언십을 3번이나 먹었어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팀에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탁월한 수비 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니스 로드맨은 수비 선수였는데 당시 NBA 최고의 리바운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볼들, 실패한 볼들을 너무너무 잘 잡아내는 거예요. 시카고 불스가 그렇게 잘한 것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천재적인 골잡이 덕만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탁월한 리바운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가기 위해서 슛만 잘할 게 아니라 리바운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던지는 슛이 언제나 골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안 들어가고 때로는 맞고 튕겨 나오고 때로는 사실은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리바운드를 해야 됩니다.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또 슛을 날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슛을 놓쳤을 때, 실패했을 때 바로 우리를 잘라버리는 분 아닙니다. 바로 선수 교체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리바운드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주저앉아 계세요? 그냥 예전에 그때 그 상태로는 못 돌아갈 거야. 그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응답하십시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음성에 순종하고 정리해야 될 우상이나 죄가 있다면 다 정리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은혜의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비록 구겨진 만원짜리 지폐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 펴서 너는 여전히 만원짜리야. 너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쓰겠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과거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위대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